인간 복제는 가능할까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간 복제가 가능해지는 날이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이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그에 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두 구절에 생명, 생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생명, 생물은 히브리어로 둘 다 네페시 하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생물은 같은 말입니다. 네페시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활동, 혼, 신체 등의 뜻이 있는 말이고, 하야는 살아있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두 단어를 분석 종합하면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짐승은 어떻게 생명체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짐승에게는 사람처럼 생기를 불어넣거나 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 짓고 바로 생명체가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로 불어넣으신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쇼마트 하욤이라고 합니다. 니쇼마트는 숨 또는 영이란 뜻의 말이고 하욤은 생명의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니쇼마트 하욤은 합치면 살게 하는 숨, 생명의 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 즉 살게 하는 숨이 아담을 생명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 생명의 영, 곧 살게 하는 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말씀이 말라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아담의 한 아내 하와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은 하와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짓는 일에는 아담의 갈비뼈 외에도 영도 필요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사람의 영이었습니다.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으면 사람은 영이 없이는 생명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영이 없이는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이 생명 활동이 시작되지만 사람은 영이 있어야 생명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실과 인간 복제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사람을 복제할 때 복제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의 육체일 뿐이지 영은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제되는 DNA는 육체를 이루는 요소일 뿐 영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영이 육체가 살아있으면 저절로 존재하게 되는 정신활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육체만 복제하면 그 복제 인간은 저절로 살아서 활동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단순한 정신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육체와 합해져야 하는 실체적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육체마저도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복제를 시도했을 때 복제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육체뿐인데 영이 없는 인간 육체는 생명체, 넷볕이 하야가 될 수 없으므로 복제된 상태에서 더 이상 생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영과 육은 사람이란 존재를 이루는 사람의 지체이며 둘이 합해질 때에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도 생명체가 되기 때문에 몸만 복사하면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복제할 때 복제된 배아를 모체 자궁에 착상시켜서 자라게 합니다. 인간 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만약 아기가 잉태된 순간이 사람이 되는 시점이라면 복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잉태된 순간에 그 태아는 육체와 영이 함께 있어야만 사람이 되는데 영을 복제할 수 없다면 영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복제된 순간 태아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므로 근원적으로 사람의 복제는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만약 창조주께서 사람으로서 필요한 장기가 다 생성되었을 시점, 10주째 정도가 되겠죠. 그 시점을 인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하셨다면 10주째부터 복제된 태아는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의 육체는 생명체로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인간 복제는 애초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매트릭스와 아일랜드에서 복제된 인간이 정신의 활동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공된 기억을 복제 인간들에게 주입하여 생존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그 영화들의 시나리오 작가가 그런 설정을 한 이유가 인간 복제가 불가능한 원인이 영혼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접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이란 단순히 그런 정신적 활동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영은 인간을 생명체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와 공존하게 만드신 하나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숭이, 개, 양, 송아지 등의 복제가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복제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과학자들이 사람의 복제는 비윤리적이라 복제를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윤리의식이 투철한 과학자들도 있겠지만
꽤 많은 수의 과학자들에게 인간 복제는 윤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복제는 동물을 복제하는 것과 비교해서 더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하고 아직은 그런 수준의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볼 때 동물을 복제하는 것과 사람을 복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복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불가사의한 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사람과 동물의 차이 때문에 사람이 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개나 양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사람의 복제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화, 소설, 드라마에 수많은 복제 인간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화, 소설, 드라마 등을 통해 습득한 이런 개념들이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신론적 유물론이 더하여져서 복제인간의 등장은 윤리적 제약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늦어질 뿐 언젠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단체들이 있으나 그들은 DNA 자료 등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전혀 공개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인간 복제에 성공했다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런 집단 혹은 개인이 여럿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결국 공허한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 생명체가 되기 때문에 영을 복제하지 못한다면 사람을 복제하여 생명체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은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복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유전자는 그 복잡성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이 복제된다면 사람도 복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도 영이 없는 동물의 하나에 불과하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복제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허용하시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탄생을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엔에서 인간 복제 불허 게놈 선언을 선택, 윤리적인 문제로 인간 복제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애당초 그런 협약을 맺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 복제는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복제의 성공 여부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복제 인간이 과연 등장할 것인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인간 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복제가 가능하다면 진작에 복제 인간은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동물의 하나라고 전제할 때 동물 복제와 인간 복제는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물 복제가 가능하다면 인간 복제가 불가능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엔에서 규제하기 이전에 이미 복제 인간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인간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각국 정부들이 인간 복제를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불허함으로써 종교의 영역이 공식화되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한 때문이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인간 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걸 공식화하면 종교의 영역을 공식화해야 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
윤리 문제를 핑계대고 인간 복제를 규제하면 간단히 해결되니 그게 어떻겠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해. 제법 머리 굴릴 줄 안다 해. 성경을 잘 살피고 잘 해석하면 인간 복제 같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창조주가 결코 허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복제 가능한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